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은 안 떠내려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떠내려 가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 많이 올 때 건강에도 주의하시고 또 안전사고에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 용서라는 주제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거나 인간 존재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연 씨가 열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데, 정작 범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의 의미와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영화는 많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용서와 관련된 영화는 2003년도에 개봉했던 21g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여자 이름이 크리스티나입니다. 이 크리스티나는 남편과 2 어린 딸을 두고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남편과 가족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 딸은 그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는 절망하게 되고 아주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폴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 대학 교수인 폴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 이식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누가 자신에게 심장을 이식했는지 알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잭입니다. 잭은 어린 시절부터 험하게 살았고 그 결과 감옥도 드나드는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매일매일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잭은 어느 날 밤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되고 뺑소니로 도망치게 됩니다. 비록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수하게 되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크리스티나의 남편과 어린 2 딸을 치고 뺑소니를 한 사람은 바로 잭입니다. 크리스티나의 남편은 비록 응급처치를 받기는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녀는 남편의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 폴은 교통사고를 당한 크리스티나의 남편의 심장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잭은 그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에 성공하고 출소하게 되죠. 폴은 자신의 심장 공여자를 끝까지 찾아내었고 그 와중에 절망에 빠져있던 크리스티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곧 그들은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는 뺑소니를 한 잭에 대해 점점 더 원한을 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복수를 하기로 하고 그들은 잭을 찾아냅니다. 크리스티나와 폴은 출소한 잭을 만나고 폴은 크리스티나의 복수를 위해 대신 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폴은 잭에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라 말하죠. 하지만 잭은 차라리 자신이 죽으면 그 죗값을 치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잭의 팔을 잡고 자신을 쏴달라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크리스티나가 딱딱한 몽둥이로 폴을 사정없이 내리치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방아쇠가 당겨지고 도리어 폴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게 됩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폴을 안고 크리스티나는 절규합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지만 심장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었던 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잭은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크리스티나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21g은
1907년 의사 던칼 맥두걸이 진행한 결과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영혼에 무게가 있다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실험해 본 것이죠. 죽기 전 환자의 무게와 죽은 직후 환자의 무게를 계산하면 영혼의 무게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사랑의 무게와 생명의 무게, 그리고 용서의 무게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질문합니다.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인생의 무게는 고작 21g에 불과한 것일까? 지난주에 용서의 가치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비전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가 의미하는 바, 용서를 행하려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도 좋고 꿈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10년의 비전도 참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에 동의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참으로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생, 가치, 노력, 인내가 거기에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꿔야 하며 누군가는 희생하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헐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는 희생을 먼저 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나마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모른 채 한다면, 이것을 잊은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며 이루기 원하는 저 앞에 있는 그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가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골고다의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 속 세상의 즐거움과 찰나의 기쁨에 취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허무와 무의미함에 어느 순간 삶의 무게가 고작 21g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무에 시달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적어도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동행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마음먹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좀 더 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좇는 성공과 부귀와 즐거움이 아닌 진실로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온전함, 인생의 가치, 참된 만족, 마르지 않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 위에 서 있기로 어느 때인가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의미를 전해줍니다.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쉽습니다. 현대사회가 인생의 가치를 아주 단순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물질을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용서에 대한 것이고 지난 말씀에 이어 더 깊은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약간 의수되는 투로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시절 랍비 요셉 벤 하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랍비 요셉 벤 예후다는 사람이 1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2번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1장을 보면 서너 가지 죄를 범한 민족에 대한 책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기대서 베드로는 3번을 넘어서 완전수인 7번 정도 용서하면 꽤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는 한참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도 꽤나 후하게 친 숫자인데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용서의 숫자를 세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셀 수도 없습니다. 이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용서를 선포한 그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내 용서는 범죄를 방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범죄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요? 영화 밀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 천국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왕에게 빚을 지려면 고위 관리나 유력한 재력가 정도는 됐어야 할 겁니다. 왕은 채무자들과의 관계를 정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잘잘못을 따지실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10,000달란트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잡아도 오늘날로 따지면 2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40억 정도 채무를 지려면 어지간한 사업체로는 아마 힘들 겁니다. 재벌, 준재벌 정도 돼야 이 정도 채무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간 한 개인이 이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명망 있는 사람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 윤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런 사회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이들의 도덕, 윤리 수준이 아주 바닥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아마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이 사람을 호출했고 상환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그것을 상환할 능력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터무니없이 많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남의 돈, 그러니까 왕의 돈으로 그 남의 기회로 남의 여유를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부채를 상환하라 명령합니다. 그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왕은 그 채무를 환수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는 왕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왕은 그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에게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신용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은 그런 그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이러한 탕감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의 앞을 떠나 왕궁 문을 나서자마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갔습니다. 순간 자기가 손해본 것만 크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손에 끼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순간 다 사라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크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다 벌거벗겨 버립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너 이놈 잘 만났다. 내가 우습냐? 내가 베푼 은혜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옥살이를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야 인간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인간을 만들어줄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황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이 일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 사람의 파렴치함과 무자비함을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함과 무자비함이 바로 저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이 목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베드로는 헛발질을 계속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에 다른 제자들과 감정이 상할 정도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난 척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뽐내고 나를 좀 봐주십사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삶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랑 그 사람 엮지 마세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베드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틀어지면 용서고 이해고 다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을 가만 안 두겠다. 원함만 쫓아갑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인정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무게가 어쩌면 21g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한 3년의 삶,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무게를 지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반석이 되었죠. 그는 용서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채무가 있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게와 보혈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그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것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불로 연단받을 때 확인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그 연단을 통과할 것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도록 부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저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무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중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고 덮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죄를 주님의 보혈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의 그 붙잡음이,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님에게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 삶의 무게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성도님이 삶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지기를 원한다면, 내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어깨에 짊어져 있는 삶의 무게는 21g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있는 억울함과 원한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절망과 좌절, 원한과 원망만을 보며 복수를 꿈꾼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치는 21g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닮아갈 것인지, 한없이 무의미한 원한과 미움으로 가득 찬 허물을 닮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성도님이 경험한 용서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 용서를 선포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용서의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용서가 없는 공동체에는 희망도 비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이 용서가 선포될 수 있는 이유는, 선포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죽으신, 내가 용서의 보혈, 치유와 회복의 보혈로 씻어 정케 되었다면 당신도 보혈로 씻어 정케된 존재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납니다. 오늘 이 왕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마음이어야 하죠. 천국은 마치 이 왕의 마음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땅 바닥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용서도 땅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용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어두운 것을 비치고 상한 것을 고치며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용서의 무게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여 자유를 얻게 되고 용서가 선포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용서의 무기로 인하여 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용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금을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용서의 무게로 인하여 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의 교제와 만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인생의 가치가 이 용서로 인하여 무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게, 보혈의 은혜의 무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을 하여 주사 이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먹으신 것을 소망합니다. 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게를, 그 보혈의 무게를, 그 은혜의 가치를 가벼운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저 바닥에 있는 것으로 놓고 살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한들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버지 슬픔들과 괴로움들을 녹여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유학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청년들,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